네, 이 시간 찬양으로 내인내성 두 번째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은혜 받을 텐데요. 여기 가사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이 시간에 초청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네, 에스라 5장부터 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고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은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이어서 6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디안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7장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중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부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련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에 내 하나님의 성전 대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넬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아히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다난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십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바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천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비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림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2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이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요 모든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성 두 번째 시간 에스라 5장부터 8장까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퀴즈 3문제를 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 또 에스라 5장부터 8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있던 사람,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나름의 어떤 평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버리고 내려놓고 희생함으로써 이곳에 온 게 된 거죠. 자, 그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위해 희생한 것이 있다면, 포기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에 답을 보내준 친구들도 있고요. 다른 문제는 맞췄는데 이 답은 없다고 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포기하고 희생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늘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굳이 따져보면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 동안 늘 새벽에 4시 반이나 4시 20분에 또는 4시에 늘 일찍 일어나서 뭐 차량 운행도 하고 또 교회 방송실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게 어쩌면 저의 희생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희생을 통해서 제가 더 열심히 새벽에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축복도 저에게 따라서 임하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무언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꺼이 주님께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2가지 방법. 자,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성전 건축의 중요한 것은 뭐 돈도 없고 또 사실은 폐허와 가또 같은 그 땅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의욕이 있고 사기가 넘쳐야 되는데 그 사기를 떨어뜨렸어요. 분위기를 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매수하고 뇌물 주면서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게 했다. 그래서 이 방해가 언제까지 이어졌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때부터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방해를 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참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후에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당할 것을 염려해서 예루살렘을 이러한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자, 에스라 4장 12절에 보면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이라고 말해요.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모함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정답을 맞춘 친구들 명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중등부에는요, 최가원 학생, 박채은 학생 수고했습니다. 고등부에는 김민규 학생, 신승주 학생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각 반 담임 선생님이 우리 최가원, 박채은, 김민규, 신승주 친구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출석 체크도 하셨죠? 출석 체크 한 친구들이 있어요. 출석 체크는 뭐 매주 선물을 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7주 동안 우리가 이걸 하는데 7주를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한 댓글을 단 것을 보고 정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번 연속으로 출석을 체크하고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아주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바라보고 또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5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는요 이제 20년간 방치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할 때는 방해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당시에 총독인 다뜨네라는 사람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냐면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을 허락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사실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봐요. 굳이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당신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 공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편지를 다리오 왕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조서, 이 편지, 이 모든 조사의 확인 결과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거짓 없는 진짜 사실이었다. 자, 그런데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고레스의 칙령을 보게 되니까, 고레스의 조서를 보게 되니까 아람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성전 재건의 모든 비용은 왕실에서 지원해 줄 것,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바벨론 신전에 모셔놓고 있었던 그 성전 그릇들,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라 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까지 고레스 조서에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해 주셨고, 또 고레스가 왕이 허락했고, 또 다리오가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서 지금 이 모든 성전 재건이 거짓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졌을 때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백성들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 재건의 모든 비용은 어디서 지원해 주기로 했죠? 왕실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죠. 그런데 이 지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로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낸 세금을 이제 페르시아가 받아서 페르시아 왕실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벌어서 낸 돈, 그 세금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나 자신의 희생과 포기 없이는,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다는 것, 왕실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릇도 돌려준다는 모든 세부 이런 원칙까지도 다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이제 이게 다리오 왕이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다리오 왕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해요. 그리고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말 것. 그리고 성전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건축해라. 뭐 돈이 없거나 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곳에 짓지 말고 원래 있던 곳에 지어라. 또 8절에 보면 세금 중에서 성전 재건 비용을 끊임없이 제공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12절. 그런데 이 모든 명령들을 거역하면 누가 벌 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을 이렇게 도와줬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을 굉장히 존경했대요. 그래서 그 왕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왕이 칙령을 통해서, 조서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고레스 왕을 공경했기 때문에, 존중했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에게 호의를 베품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있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노력해서 짓습니다. 일하고 예배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지었어요. 완공을 했습니다. 자, 완공을 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에스라 6장 17절부터 18절 6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이 주일날 오면 그냥 오지 않고 헌금을 준비하죠.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봉헌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돈이, 이 재물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헌금과 봉헌이잖아요. 성전 완공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또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 인도하심도, 또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모든 것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돼서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동안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국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또 법궤도 잃어버렸던 그 모든 서름들이 한꺼번에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뭐 요즘에 올림픽을 보면 이런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이런 쇼트트랙 보면 이렇게 우승하거나 이기게 된 우리나라 선수들 막 눈물을 흘리잖아. 왜 눈물을 흘려요? 그 선수들이 그동안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잠잘 거 못 자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났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전을 완공했을 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진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겠죠.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시간에, 그 성전 완공 때 봉헌식에 이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어디서 표현되냐면 봉헌식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표현이 됩니다.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총 700마리. 속제물은요,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수염소 12마리를 드려요. 없는 살림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살림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왜요? 이제 이 성전 완공 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뭘 무리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고백은 이렇게 성대하게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과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후에 이제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법궤도 잃어버렸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을 봤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70년의 세월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한 후에 이제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4일에 이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성전 완공 후에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되었다, 피해갔다, 넘어갔다,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자, 이 유월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줘요. 모세를 안 보내줘요. 그런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을 보고 이 바로는 항복을 하죠. 백기를 듭니다. 이젠 너희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장남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자, 큰아들을 다 죽였던 거죠. 집집마다 이 천사들이 다니면서 다 죽였던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큰아들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었고, 심지어는 바로의 큰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걸 보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고, 노예로 400년간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에스라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살아갔던,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법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며 살았던 그 백성이 그 모든 것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처음으로 지켰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과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사건은 비슷한 사건이다 라고 지난주 설교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6장까지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퀴즈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문제입니다. 따란. 네, 첫 번째 문제. 자,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답을, 경험을, 생각을 쓰는 거예요. 자, 저는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겉모습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내 생각들을 한번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장. 우리가 7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권면한 두 선지자가 있었죠. 2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성전을 열심히 지어보자라고 권면했던, 으쌰으쌰했던, 사기를 붙돋았던 선지자 2명, 학개와 스가랴. 자,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좋냐면 성전 건축이 재건이 중단된 지 20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할 때 이 인물이 어떤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고 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보통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족보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또는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 사람의 조상이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 에스라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에스라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도 사라지고 율법도 무너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도우셔요. 율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에스라를 돕는 사람으로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힐기야의 중손이고 사독의 5대 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라고 말해요. 자, 16대 손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 에스라를 설명할 때 이 에스라의 아빠의 이게 쭉 16대까지 왜 굳이 이렇게 오래된 이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형이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저는 말을 못하고 혀가 우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거절해요. 그때 하나님이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다. 그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니까 같이 동역해라. 그래서 이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주관하고 또 예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실제적인 리더는 모세였지만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론이었는데, 그 아론의 밑으로 16대 손이었던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에스라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무리들 사이에서 에스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도착했을 때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예전에 아론이 했던 그 일을 지금 에스라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16대 위에 있는 아론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만약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러면 성전 재건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또는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을 으쌰으쌰하고 뭐 열심히 행정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이 성전 재건한 성벽 재건한 민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요. 회전목마처럼 계속돼요. 끊임없이 어려워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성전 재건을 한 후에 뭐 성전 재건했더니 뭐 아무것도 없네? 라고 했을 그때에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왔냐면 150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를 14주에 걸쳐서 왔대요. 자, 유대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걷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16km를 이동했대요. 뭐 여러분 이 당시에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낙타나 뭐 이런 거를 타고 왔을 텐데. 제가 예전에 이제 경주에서 코로나 이제 오고 나서 막 왔을 때 벚꽃 마라톤을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이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8km를 뛰는 거예요. 뭐 시간은 상관없는데 제가 보문 한 바퀴 돌면 한 7km 정도 되는데 보문을 2바퀴 돈 적이 있어요. 한 14km 정도. 죽는 줄 알았어요. 한 4시간 조금 덜 걸렸는데 뭐 한 3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시간 반.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6km를 그 덥고 또 춥고 한 그 날씨에 이동을 했다고 생각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사실은 그 오는 과정이 에스라가 뭐 오는 과정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악천후에 고립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던 때였어요.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보내주신 것도 또 에스라가 안전하게 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도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게 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도착을 한 후에 이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잘 지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과 함께 그들의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회복되기 시작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그들이 먹고 살 일은 힘들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이 호시탄탄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고 여전히 페르시아는 방해하고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모든 것은 다 유한해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후에 이 에스라에게 또 에스라와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지혜도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돈과 뭐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7장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여기서 이제 2번과 3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죠. 자, 에스라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증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누구의 16대 손이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자, 성전 재건 후에 여전히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힘든 건 여전했죠. 쳇바퀴처럼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답은 두 개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에스라 7장 6절 그 근처 말씀에 있으니까 답 두 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답은 3개고요. 3번 문제 답은 2개입니다. 그리고 1번 답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과 3번의 답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8장입니다. 8장은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백성들의 명단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이 레위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고 또 그 여행에 대한 여정이 나와 있고요. 성전 헌물과 예배에 관한 말씀이 33절부터 3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8장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영상의 중간 부분에서 읽을 때 열심히 읽었을 테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 5장, 6장, 7장, 8장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 2번째예요. 왜냐면 첫 번째 녹화가 날라갔어요.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더 기쁘게 더 힘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것을 준비하는데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걸려요.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읽고 또 저 나름대로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러나 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 아깝지 않냐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친구가 된다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디 출석 체크도 더 많이 해주시고 정답도 더 많이 해주시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가 이 코로나19는 어렵지만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된 그 영적 회복이 임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꼭 으쌰으쌰해가지고 출석 체크, 또 영상 보는 거, 그리고 퀴즈, 그리고 성경 읽기,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저도 확진이 되면서 알지만 여러분, 확진 안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확진 안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꼭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시고,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건강도 잃지 않고 믿음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에스라 9장과 10장, 에스라 마지막을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네, 감사합니다.